안녕하십니까. 소요리 문답 제2강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원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원에서 1643년 아일랜드 의회가 신학자 121명과 또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상원, 하원 의원 30명이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에 약 1163회나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든 신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또 소요리 문답 평신도용으로, 또 대요리 문답 목회자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장로계 개혁주의자들의 청교도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7개월 동안 1163회를 모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만든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결국 평신도 공부다. 그래서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1문답부터 3문답까지의 내용, 총 107개 중에 오늘 1번, 2번, 3번 문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1문답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제2문답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3문답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문답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이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질문하면 세례나 학습 받는 사람들이 답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답하는 사람은 평신도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 볼펜을 만들 때 그 볼펜을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자동차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무슨 물건이든지 다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여기 종이컵 있죠? 이 종이컵은 왜 만들었을까요? 물을 마시기 편리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왜 만들었죠? 그렇죠. 전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보기 위해서. 여기 헤드셋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다 어떤 물건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듯이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영화롭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것이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 때에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 말이죠. 성경을 뒷받침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려 있으리로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돌아간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문은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요 사람의 삶의 목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지시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유일한 기척이다. 이 뭔 말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규칙이고,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한다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즐겁게 하는 방법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몰랐던 것을 펼쳐서 가르쳐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깨닫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특별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재하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40여 명의 제자가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일반 계시도 있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특별 계시를 주셔서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살아야 된다. 말씀의 성경에 맞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답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성경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의학의 원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걸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4번부터 38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은 39번부터 107번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들을 믿고 또 아들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읽지만 이 성경이 곧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성경이 기록한 일은 우리에게 거울 삼으라고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경계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에 대해서 1문부터 3문까지 107문 중에 1문부터 3문까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1문은 인간의 본분이 뭔가, 인간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스스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특별히
성경 특별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교리 부분이라서 어렵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 또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21강 정도로 끝낼 거니까 여러분이 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성경 공부 기간을 길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서론 부분 107문 중에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